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0월도 어느덧 다 가고 이제 2달 정도 남은 2022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멸망받기 전에도 40일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또 싸매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서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루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 가운데서 언제까지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멸망을 안 받는 게 가장 최우선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그것이 안 돼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된다면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자선의 방법이. 언제 얼마나 그 고통이 길지 알지 못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시고 결국은 성전을 파괴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죠. 제사는 드렸죠.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있고 또 다른 우상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나라보다 부강해질 수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갖다가 놓고
기왕이면은 많은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상황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암흑의 시대의 문이 열릴 때 이르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앞으로 희망찬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위로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절망만 하지 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약속은 부질없어요.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서 나름 10대 그룹 안에 들어간 4개의 기업들이 재건축하는데 재건축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파는데 그게 이제 무산돼서 각 대기업들이 돈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둔촌주공 7천억 원, 그래서 4기업들이 1,500억씩인가 떠안고 대신 해결해야 돼요. 올해 5월달 문 열었던 강원도 레고랜드도 그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상황이죠. 큰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밑에 중소라든지 조그만 기업들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언제 좋아진다? 누구도 약속할 수 없어요. 건강이 언제 좋아진다? 그건 의사도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맡겨진 것에 청지기로서 그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부질없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낮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60만 대군 숫자가 좀 모자라도 여러분 밤낮으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난 다음에 며칠 안에 싸움이 끝나느냐 언제 회복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한 달 안에 끝날 건데 올해 넘어가게 생겼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부상자가 나오고 경제는 무너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얼마만큼의 회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는 이 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Establish the earth.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지구, 우주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 위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 있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고 그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고 그 밑에 천사들의 3분의 1, 천사들 3분의 1이 따라 내려온 것들이 그게 마귀들이에요. 그 마귀들이 공중권세 잡고 또 이 땅에 있는 이런 귀신들이라든지 악한 영들을 부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러니까 그 안에 선이 없어요. 악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진실된 말은 할 수 없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쫓겨났는데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죠. 그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땀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게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전 우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과 같이 공동으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내어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목회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어떤 사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없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돼요. 어떤 특정한 목회자라든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요즘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님보다 교회가 아니면 특정 사람, 목회자들이 커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부흥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병고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무슨 교회, 누구 교회 뭐 전매 특허낸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안 보여야 되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앞에 다니는데 우리는 어때요? 잘 나갈 때 잘 나가지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죄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허물이 보이게 되고 약점이 보이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공격을 받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먼저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신을 벗어놓는 것이 내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안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죠. 오늘 세상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게 되면 뭐라고요? 기중품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안 가니까 목욕탕이든 찜질방이든 이렇게 가게 되면 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그러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요번에는 최근에는 안 갔어도 예전에 갔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긴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주인이 책임져야 돼. 근데 안 맡긴 거 잊어버린 거는 자기 이제 보통 여러분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사물함에 넣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잊어버리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 써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경고문을 써놨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지 업주가 책임은 안 져요. 그 사람들도 괜히 덮었으면 안 되니까 맡기면 책임집니다. 안 맡기면 책임 안 집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겨야 돼.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죠. 뭐를 힘든데 그걸 계속 갖고서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밤잠 못 자면서 끙끙거려도 해결 안 돼요. 건강만 문제 생기죠. 그 모든 거 주님께서 맡겨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근데 완전히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독자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을까? 뭐 간혹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바치나 안 바치나 시험할 줄 알고 설마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칼을 들어서 내려칠 때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뭐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그냥 하는 신용만 하면은 마음만 있어도 받으시니까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바치라고 그랬으면은 믿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설령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그런다 싫다고 안 바친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못 데려가시겠어요? 계곡이 들어가서 땅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겠어요? 시편에 말씀하시죠. 물 깊은 데 들어가도 바다뱀을 통해서 찾아내고 어디 숨어도 하나님 눈에선 피할 데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 땅을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집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던 그 불에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럴 때 내가 안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안 좋고 볼품없게 만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구 우리가 망가뜨린 건지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지 하나님이 병들게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에 놓으신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그때는 완전하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게 온다고 느껴지고 늦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전해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보게 되면은 가장 적시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워놓으신 그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그래서 부흥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그 정하신 때를 거스르지 않고 있어야 되는 때,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받아야 되는 은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라고 말씀드릴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모르는데 뭐 앞으로 많이 남은 것처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그 때를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는 때보다 앞서서 나가게 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정해진 때보다 뒤늦게 돼도 실패하게 돼요. 근데 우리 뭐예요?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 받을 때, 언제 고침 받을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다가 중간에 낙심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갔던 데마라든지 여러 사람들 나오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중간에 세상을 가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받았고 그냥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나와서 공손하게 접대를 한다든지 자기가 막 생각하고 왔던 게 있는데 문전박대를 받은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내가 문둥병 걸렸어도 이것들이 사람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이게 말이 되냐? 에이, 기분 더러워서 돌아가야지. 그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을 수만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니까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왕하고 나하만하고 둘만 아는 사이지만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기의 그 대궐 같은 집에도 못 살아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광야 성 밖으로 내보내고 먹을 것만 줬어요. 가족들만 알고 시시했지만 이제 왜 키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발이 떨어지고 아무리 붕대로 감아도 썩는 냄새가 나니까, 진물이 나고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왕한테 부탁해서 어이를 내려다가 허준처럼 어이를 내려다가 치료하려면 하겠죠. 근데 못 고치는 병이에요.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시키면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존심, 내가 생각했던 것, 그거 다를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내 자존심이 깨져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 봉사하다가 물론 믿음으로 좋은 뜻에서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상처받을 때가 있죠. 전도하러 나갔다가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자기 자신 때문에든지 누구의 때든지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어요. 나만이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게 될 때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종들도, 권유했던 종들도 아슬아슬 진짜 얼음판을, 살얼음판을 건너 마음으로 하겠죠. 쥐들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7번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나오면은 당장 엘리사는 관두고 자기들 목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려고 온 거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그래도 이대로 돌아가면은 어차피 소문나면 죽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발가벗고 뛰라고 그래도 지금 뛰어야 될 판인데 지금 그 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물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한 물이 아니잖아요. 6번까지 들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승질 급한 사람 같았으면 6번까지 안 들어갔죠.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다못해 3일째 되면은 위에서 좀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좀 땅이 진동이 되는 것 같고 벽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야 진짜 막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럴 텐데 6일을 도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7일째 돼서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그때 이제 무너질 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태 순종했던 거 마지막에 순종이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구원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내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그 구원을 뺏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자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뭐 자의보다는 타의였겠지만 그래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낯설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일주일 동안 6일은 세상에 있고 하루는 교회에 와 있는데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되겠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이 진행되는 게 그냥 멈춘 그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지금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환자들 소록도도 그렇고 저기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계시던데 거기도 교회에서 갔다 왔죠. 진행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인위적으로 못 멈춰요. 그냥 멈춰지면은 더 이상 전염이 없다 그래서 격리에서 해제되는 거고, 손 떨어져 나가고 썩은 것을 그냥 그 상태로 멈추는 것이 그걸 회복시키는 능력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시고 제자들만 계실 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근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뿌려진 것에게 하면서 말씀을 주실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신명과 골수를 쪼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뭐예요?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땐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있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서 뭐예요? 마귀한테 도둑질 당해서 돌짝밭에 뿌려져서 가시밭길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예배 때는 은혜가 왔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은데 저 밖에 나가면은 염려 많은 세상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여기는 천국인데 저 밖에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예요?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집색 앉아서 하나는 예수님이 해서 하나는 예리야로 해서 여기 초가삼 간지고 여기서 누워 앉아있는 얘기예요. 저 밑에는 고난투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훈련받았죠. 주일날 주신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 붙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번 주에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서 말씀에 응답 있게 하여 주셨어서 나만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기적 체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사람 많아요. 상병병원 중환자실에 한 번만 더 쇼크가 오면 쇼크가 여러 번 와서 한 번만 더 쇼크 오면 죽는다고 해서 사망 선고 거의 내린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갖고 살아났잖아요. 고막 찢어진 사람 뒤에다가 목사님 손 놓고 기도했을 때 고막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하기 전에 회복됐잖아요. 신부전증에서 고침받고 간암에서 고침받고 목사님도 지난 부활절날 간증하셨던 것처럼 병원에서 암이라고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 갔는데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옛날에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는 거 그럼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한다고 했죠. 그게 힘들고 그렇게니까 요즘 그래 하루에 20분씩 뭐 20분 채 안 되죠. 뭐 15분일 때도 있고 17분일 때도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거 대신에 시편을 한 편씩 하게 되고 보통 2-3장씩 이렇게 나가는데 읽으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듣는 거라도. 마귀는 그 말씀을 뺏어요. 말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 주시리라. 주님 만나야죠. 주님 만나야 다 해결돼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왜 아픈지도 모르고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뭐 병 아픈 거는 이상이 있으니까 아픈 거겠죠. 멀쩡했는데 아프면 이상이 있는 거겠죠. 유전병이라고 그러고, 병명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안 아프게 해줘야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필요한 거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라?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주님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해결될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저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탕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셨소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얼마나 힘들게 잘 믿었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 예전에 잘 믿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 보면 성공을 하든 돈이 많아지든 목회자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주님도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 영혼 살리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피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어떤 은혜인데 그것을 소중하고 귀한 줄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표현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이 없어요. 값 없던 얘기면 공짜라는 얘기죠. 풀이라는 얘기인데 공짜가 아니죠. 왜? 우리가 값을 못 치러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 그냥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흘려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값을, 심판을 받게 돼요. 값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priceless, 이 priceless라는 단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값을 매겨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자식 돈 준다고 팔려면 팔겠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이 세상 전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보물을 다 갖고 왔고 은행에 있는 돈을 긁어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찬송가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은혜가 귀한 것인 줄 알아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어요. 1964년 머더 테레사라고 그러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돈이 모금이 많이 됐습니까? 물어볼 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돈 3실링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300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300원,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꿉놀이든 300원으로 밥 한 끼, 그 많은 고아들 밥 한 끼 사줄래도 안 되는 그 돈인데 그게 되겠냐. 근데 테레사 수녀가 그 300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으로 시작된 게 아니죠. 우선 기도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139개 여개국에 130나라에 600개월의 고아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300원 갖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 300원인데 뭘 하겠어요? 돈 좀 들어오면 생기면 나중에 할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려서 선교센터도 여러분 다른 데서 살까 말까 회의하고 돈 모아놓고 건축원금에서 돈 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없는데 10만 원도 없는데 와갖고 기도하고서 땅 밟기 하고서 이 땅 주시옵소서 그러고 40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버스에다가 붙여놓고 막 청주시를 돌아다니면서 건축 허가가, 교회 허가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 도장 찍는 사람 눈깔이 멀어서라도 헛군대를 찍어서라도 허가가 나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에 시청에 근무하던 권사님도 그렇고 한 얘기야.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좀 지성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눈깔이 멀어가지고 도장 찍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땅이 넓어서, 조그만 데 땅이 넓어서 시에서가 아니라 도까지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 눈깔 멀어야 될 사람 수십 명입니다. 눈깔 몇 명을 멀든 상관없다. 하나님 멀어서라도 찍게 없어서 허가 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감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늦게 응답되는 것 같고 기다리기가 힘들어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이유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영혼을 살리는 위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빈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고 낙오되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소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서 마지막 때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